우리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아주 집중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어저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모였지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마자 즉시로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많은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침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걸음을 멈추시고 물어봤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누가 미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지금 능력이 나가고 누가 고쳤다는 것을 압니까? 누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손을 닿고 싶지 않아도 다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닿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 손을 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두려웠지만 떨며 나와서 그가 손댄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받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여러분 치료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두렵지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찾아가고 사람들을 밀쳐서 손을 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주님께서 오늘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에 어느 우리 가스펠 교역자들과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목사님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해주고 다른 사람은 기도를 안 해줍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선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바꿔보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다고 안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저에게 한결같이 요구를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나에게 알려줍니다. 목사님 기도 받았는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자기만 기도하자는 거 아니라 자기 구역 식구들도 챙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평하고 평준한 것은 하향지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편애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지만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 중에서 용기를 내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은 그 여자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런 무시를 당해도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정직하게 나오는 자가, 손을 뻗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치료받지 못한다면 이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고 하나님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받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날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처음에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세계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떠나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강조하고 믿음이 생길 거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르심을 아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이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꾼 줄 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지금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니 이제는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공부하고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알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부르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과 연단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하고 벼랑에서 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이 믿음이 나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인 신뢰와 맡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의탁한다고 하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어떤 투자회사에 맡깁니다. 그 은행이, 그 신탁회사가 돈을 불린다는 것입니다.
재투자를 하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 우리가 잡히면은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기름 부음과 능력들을 전파하게까지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또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오늘 본문보다 좀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결국 우리는 그 믿는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믿는 사람은 재물에 의해서 재물이 가는 곳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믿는 사람은, 권력을 믿는 사람은 그 권력이 있는 곳을 찾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요 줄서기의 달인이래요. 줄서기에. 대기업에서 일할수록 줄서기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센스 있는 사람은 이줄에 터서가지고 승진을 하다가 이 되면 더 이상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차장으로 승진할 때는 다른 줄로 갈아타고 그것이 되면 또 다른 줄로 갈아타고 그게 요령이래요. 기업에서 살아남는 요령.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시니까 제 말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믿는 사람은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그것을 따라갑니다. 돈이 있는 곳에 그가 존재하고 또 어떤 명예가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입니다. 미에 아름다워야지만 나는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백화점을 섭렵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기도회마다, 모든 은혜가 있는 곳마다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신뢰하고 믿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에 우리가 신뢰하는 그것에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기는 믿지만 잘 맡기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에는 제가 자동차 키를 맡기지 않습니다. 사고 나니까요. 근데 이제는 19살이 되고 운전면허를 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걔한테 내가 내 자동차 키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고 나보다 운전을 잘할 것이다 라고 믿고, 물론 지금 제가 더 잘하지만 충분하게 그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가 모는 차에 편안히 눈을 감고 자면서 그 차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해주실까? 저것도 해주실까? 라고 하지만 이제는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 여러분들의 장래 일, 그런 걸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맡기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여러분, 이 위임이라는 것이 있죠. 위임, 맡기는 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네 분의 기관장 목사님들 또 다른 우리 교육자들이 있지만 저랑 같이 사역하는 특별히 네 분의 기관장들은 제가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맡깁니다. 각 분야가 있어요. 예배 담당, 교육 담당 막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누가 어떤 지체가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그래도 제가 토스를 합니다. 그거는 나보다 우리 기관장이 훨씬 더 잘하니까. 제가 상담하기 싫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국장이라는 타이틀밖에 갖고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훨씬 그분들이 잘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감히 DH 김 앞에 음악을 논하겠습니까? 그럼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분들은 제가 완전히 믿고 신뢰하니까 그 일도 다 맡기고 위임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 각 졸업한 전사님들이 좀 죄송합니다.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카리스를 저에게 주십시오라 그러면 난 못 맡깁니다. 검증이 안 되거든요.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키워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맡겨요? 주님 보장됐어요? 약속했어요? 못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또 이게 내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그 워드 문서 같은 거 되게 잘 만들어요. 레이아웃의 천재라고. 제가 그 여러분들만 할 때 저는 이게 그 중학교 2학년 때 애플 컴퓨터를 썼어요. 1981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워드 작업하고 그래서 그 애플에서 옛날에 나왔던 크라이웍스 무슨 콕 익스프레스 그래가지고 책도 만들고 그래봤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그때는 다 대학생 누나들이 손으로 다 썼지만 저는 타이핑 막 하고 지금도 독수리 타법이 좀 되게 빨라요. 막 해가지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군대 가서도 그냥 그런 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못 한다고 그러죠. 시킬까봐 귀찮아서.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페이퍼를 쓰고 뭐 하고 그러면 저는 그거 참 나름대로 잘했는데,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저보다 후배 목사님인데 나는 파트타임이었고 그분은 풀타임이니까 나보다 직급이 높았죠. 그래서 막 하는데 제가 좀 안 되어가지고 그냥 도와주려고요. 목사님 저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유, 이거 아무나 못해. 이거 복잡해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이 표 만들고 워드 만들고 이거 뭐 엑셀 해가지고 탁 하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거든. 30분이면 난 한다 임마. 딱 생각했는데 나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 네팔에서 있으면서 그런 거 해봤어요? 네팔에 컴퓨터 있어요?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속으로 했습니다. 그럼 네 고생해라.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걸 맡겼으면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정말 금방 쉬운 건데 그거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 표 만들기도 그걸 갖다가 그냥 1시간씩 그 표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내가 참자. 그래도 내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사정했어요. 제가 제발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정말 재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주님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돈 버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은행 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맡기면요 주님은 뚝딱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맡기지 못하고 그냥 고생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기 위하여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지는 않았지만 배불려 해주시니까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먹인 거가 마찬가지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전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본질적인 양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양식이 전부 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시 배고팠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떠난 제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남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떠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요,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빌립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자와 남는 자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을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굴 쳐다봤냐? 빌립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누구나 다 아는 똑똑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상당히 계산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 저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계산 좀 뽑아보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빌립이 즉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주님, 그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음식을 받더라도
이 사람들, 이 군중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고요.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떡을 만들며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어도 이것을 분출하고 나눠주려면 이거 밤새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이 미션은 impossibl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은 상당히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진리를 추구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현실감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정말 뛰어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보면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는 예전에 모든 사람의 각 집에 PC를,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를 하나씩 다 놓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은 그것이 기정사실이 됐고, 지금은 컴퓨터가 아니라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 하나라고 하면 엄청난 큰 컴퓨터를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하고 했는데, 그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각 방에 하나씩 두자. 현실감 없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꿈꾸는 사람들이었고 이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현실감 없이 이상적으로 떠돌아다니면 좀 곤란하겠지만은, 현실감도 중요하고 실용성도 중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융통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보다, 자연 법칙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는 철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했어요. 왜냐? 그 철보다 예수님의 법칙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천하 만물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는 것이지, 죄송해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좀 쓰자. 네가 나를 위하여 어디를 좀 가면 안 되겠니? 주님, 지금 취직한 지 이틀밖에 안 됐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고요, 결혼하면 3년을 놀으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어가 안 되고요, 뭐가 안 되고요, 나는 지금 돈이 없고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빌립이 그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신랑이라 하는 가운데 쑥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더니 안드레가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동이를 뺏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치사한 인간이죠. 뺏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걸 뺏어먹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빌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안드레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자기도 그 물고기 2마리랑 떡 5동이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한테 갖다 주면서,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갖고 온 이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어리가 있긴 있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믿음이 없었죠. 기대도 안 했죠.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기대도 안 했지만 안드레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계획이 있겠지. 대책이 없죠. 근데 그는 그 대책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보다 주님이 더 말씀하셨으면 뭔가 계획이 있고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겠지.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부정적이고 믿지 않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명령의 내용보다 일단 주가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요, 목사님한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일단 얘기하신 것 자체가 먼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서 이게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줬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그것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아유 이거는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빌립이지 안드레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사실 부녀자까지 다 하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한 2,000명 된다고 합시다. 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아유 2,000명들 오늘 그 목요일 날 배고플 텐데 자 햄버거 하나씩 다 갖다 좀 나갈 때 사드려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빌립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아이고 이거 지금요 이거 2,000개 버거킹 주문하려면요 여의도에 있는 버거킹 다 해도 안 되고요 서울 시내 비상 납니다. 소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 돈 어디서 납니까? 이거 봉사자들 어디서 납니까? 택배 안 됩니다. 막 굳이 이렇게 해서 줄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안드레 같은 만일의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네 목사님 그러면 일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부터 검사하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그러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안드레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라도 하면서 그래 주님이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플랜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뭔가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Do something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do something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편견과 그런 걸로 아유 안 되는데 이걸 왜 해?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안드레와 같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찾아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있을 건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압니다. 저도 네팔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 선배들이 네팔은 성경 제한 국가니까는 절대로 설교하거나 전도하면 안 돼 그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신한 거리에 갔습니다.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왜 왔을까? 뭐 이러면서 선교사가 전도 못하는데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굼신거리면서 전도하지 말랍니다. 주님 전도는 안 하겠는데 그러면 전도는 안 하고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라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고 친구가 되고 이 사람들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일단 관계부터 맺어서 친구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들하고 놀면서 정말 놀았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네팔의 전통놀이 따스라고 해가지고 카드 게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요 나도 배웠으니까 우리들의 전통놀이 화투를 알려줬습니다. 화투 안 가져갔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화투 48장이 다 생각이 나가지고 다 그렸어요. 마분지 오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된 겁니다. 친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날 좋아해가지고 너 뭐 밥 먹을 때마다 너 눈 감고 뭐 하냐? 기도하는데. 기도 왜 하냐? 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난 시바 믿는데 너는 예수 믿니?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예배도요 저가 안 했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잡혀가니까 저는 예배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그럼 너네 크리스찬 예배도 한번 좀 해봐라 졸라가지고 한번 미친 척하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각서도 받았어요. 내가 너네들 전도한 거 아니다. 너네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다. 그래가지고 나는 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안드레 같이요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뭔가 일어나서 해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래도 뭔가라도 아이 도시락이라도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안 믿어줘도 주님께 가져온 안드레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가져와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라도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한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을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레짐작으로 이건 안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지만 주님 앞에 맡겨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셔도 그만, 안 고쳐줘도 그만이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불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돈을 맡깁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안 나는 병이야, 이거는 약 먹어야 돼.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상은 고치시는데 외상은 안 고친다. 왜냐하면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뭐 디스크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디스크라던가 무슨 위장병, 뭐 심장병, 뭐 혈관 질환도 다 고치시는데 다리 부러진 사람이 다리에 붙었다는 건 잘 못 봤어요. 부러진 다리가 붙었거나 뭐 그런 건 못 봤는데요,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볼리비아도 이번에 우리 전명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지만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거기가 아주 그냥 험하거든요. 거기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절벽으로, 거기도 막 깎아지는 절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같이 간 그 사람이. 절벽에서부터 그 길 밑에가 쭉 절벽인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부를 수도 없고 춥고 이제 조난이 된 거거든요. 빨리 길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차라도 잡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깊이 떨어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래도 좀 걸을 수는 있었는데 같이 간 사람이 완전히 다리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어긋난 상태에서 그를 업고 가야 되는데 둘이서 어떻게 갑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자기 먼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더니 그때 썬다싱이 생각났대요. 썬다싱의 책에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3명이 가다가 한 사람이 탈진해가지고 쓰러진 거죠. 그 썬다싱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도 빨리 이거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나는 그냥 혼자 가야겠다고 갔고, 그 썬다싱은 이게 탈진한 사람은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 그를 업고 힘이 들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날씨가 더 추워지고 막 눈보라가 치는데 먼저 자기가 살겠다고 간 사람은 중간에서 그만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근데 그 썬다싱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업고 가면서 체온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썬다싱의 일기를, 그 정기를 읽은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업었대요. 가야겠다고.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이 사람이 부러진 다리를 지금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스스로 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그 사람의 다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올라와서 지나가는 버스를 잡아 타고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으로 미리 답을 만들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의 아픔, 나의 아픔, 우리 구역 식구의 아픔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완전한 그런 의지와 의탁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 찾아보라고 해서 그냥 찾아보라는 안드레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줬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